마리아에 대한 호칭은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하죠. 거의 신성급의 신의 위까지 올려놓고 숭배를 합니다. 무흠시퇴, 그래서 몽소승천했다라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전승된 여러 기록이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고 있고 또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을 기준하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는 어머니를 부른, 모친을 부른 호칭이나 사도들의 증거, 신약 성경의 기록 등을 볼 때 마리아가 과연 동정녀 상태로 흠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시켰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마리아의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 마음속의 변화까지 기록한 누가복음을 적용하면 우리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과연 성모로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여자로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낳은 생모지만 그 마리아를 가톨릭이 섬기는 것처럼 신의 반열에 놓고 대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자로 세우고 숭배하는 그러한 일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는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남자아이에 대해서.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왕의 그 지위를 주실 것이다. 그 아이가, 마리아 내가 낳을 아이가 다윗 왕의 위를 이으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나라의 왕국이죠. 성도들이 이룰 교회가 완성돼서 하늘들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 그 집의 왕이 돼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하거나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이가 이름이 예수고 다윗 왕의 위를 이루는, 왕위를 받는 한 시대의 왕으로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시골 처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에 놀라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주 신실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정작 애를 낳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동네 근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양들 키우는 목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이니까 많은 양들이 키워진 것을 보면 성전 제사에 쓰일 번제물을 키우고 있던 목장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밤중에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 동네다. 가까운 데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짐승 밥그릇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이가 참 어처구니 없게도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들은 얘기를 요셉도 있었을 거고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두 부부만 있었는지 또 다른 분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산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전하니까 다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은 놀라죠. 이 아이가 구주라는 겁니다. 구주. 왕이라는 말 할 때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특별한 문장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얘기한 것과 뭔가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궁금증 내지는 의심 또는 비교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번민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힌트 받습니다. 헬라어 말을 정확하게 그 뜻의 의미를 분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참 약간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왕이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구세주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참 왕으로 태어날 내 아이가 포대기라고 그러나요? 아이를 덮는 이불도 변변치 않아서 강보에 쌓여서 그것도 짐승 밥그릇 구유에 짐승 염을 먹는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아이 낳는 환경과 비교하면 상상이 안 가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 가난한 시절에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마 이러한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태어날 때는 길에서도 태어나고 또 창고 같은 데서도 태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만삭이 돼서 태어날 때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자는 마국 안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구유에 누웠다 하는 것.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모습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에 부모를 따라서 올라갔을 때 성전 제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냥 남아서 그 성전에 있는 성전 앞들이죠. 거기서 선생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랬던 걸 모르고 그냥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먼저 가죠.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찾는데 예수님이 그 부모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러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까 그 부모가 50절 말씀이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누가에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의도, 아들이 하는 말을 부모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 우리가 꼭 또 한번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 낳은 다음에 그 환경과 결부해서 나타낸 반응, 그리고 키우면서 소년 예수에 대한 기록은 유일하죠.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때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대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 마리아에 관한 평가 내지는 오늘날 참 그 마리아가 신의 반열에서 숭상받는 것들을 그런 실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꼭 우리는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가르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그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 말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거에,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선 거에 찾아 나선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실내 공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걸 보고 알려드리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좀 더 자세하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이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 나섰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예수님의 친족, 가족, 예수님의 형제죠.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청정하지 않고 그것을 응원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율법 학자, 성경을 안 되는 유대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쫓아서 미친 아들이 걱정돼서 찾아 나선 겁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이제 왕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있고 또 구세주라고 하는 목동들의 증거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영적 망각이죠. 영적 치매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호칭한 대목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제일 메인 상품이죠. 잔치에. 유대 지역의 풍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기에 떨어졌어요. 그걸 본 마리아가 이제 걱정을 하고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공생의 초기 때 얘기입니다. 그 공생의 초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른 그 최초의 호칭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3절,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우리 이 대목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최초의 호칭이죠. 여자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모친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헬라말로 여자입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해도 당신들은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가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지자 사역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해도 유대인들은 나를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라고 부른 대목은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에요. 피가 다 쏟아져서. 그런데 마리아가 있고 다른 여자들도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그때 모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다.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요한에게는 일종의 어머니를 사람으로서 좀 보살펴 드려라 이런 정도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와는 아직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자요.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머니 이렇게 성모로 추앙하기 위해서 다 본래의 표현과는 다르게 번역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이죠. 그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후손. 물론 그것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 여자가 한 여자라고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리아인 게 드러나지만은 창세기에도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표현하거나 마더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헬라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한 여자, 특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먼입니다. 한 여자에게서 뭐 특별하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 말뜻을 꼭 우리는 주목해서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라든지 정말 동정녀 상태로 머물다가 죄를 안 짓고 있어서 부활 승천시켜야 될 그러한 여자였다면 호칭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도 여자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겁니다.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톨릭은 이것을 뭐 사촌이나 육촌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기독교 안에 가톨릭 전통과 문화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호칭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는데 크게 무슨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함으로써 올바른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배척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야금야금 이렇게 덧붙이고 변색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짜가 더 진짜를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짜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가짜가 커져가지고 진짜는 점점 줄어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진짜 진실은 가려지고 가짜만 나타나서 그게 본래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성모라고, 그리고 성모라고 부른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1950년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내에서 마리아가 가톨릭의 숭배 대상이 아주 노골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무흠이고 그 상태에서 동정녀 상태에서 부활했고 바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그 위경들이죠. 문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역사적인 것들을 다 알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마리아는 성모라는 호칭을 부를 수도 없고, 그건 성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자라고, 예수님도 여자, 신약 성경도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의 호칭, 한 여자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성경의 증거만 신뢰하는, 그래서 믿음을 승리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